제가 기도하고 5월 4일 어린이 주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잘못 살았던 한 주간의 연약함을 주님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덧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각 십년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깊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높은 은혜로 주님의 능하신 그 손의 일하심을 맛보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의 기름을 각 십년 가운데 부어주시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고백들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찬양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아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아멘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
옷을 주셨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멜로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멜로디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붙여 보았고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외워보실래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사랑하는 재민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누구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먼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동주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둘, 셋. 사랑하는 동주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동주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부르고 싶은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아빠 이름이 생각났어. 근데 아빠한테 내 이름이 내 영혼이 잘된 거 찰 수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거야. 알지? 내 윗분들한테는 누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집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집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 목사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능 없는 사람에게 가끔씩 멜로디를 주시는데 전부 다 혼자서만 부르다가 이 곡은 같이 부를 만한 곡이겠다 싶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곡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할 때 마음껏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두 곡을 같이 부를 텐데요. 저는 이 곡의 3절이 참 좋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그 다음 구절은 가정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가사입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지금은 따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땀과 눈물로 나의 가정이 이 따스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랑시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 감사. 아멘.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아멘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차 지나갈 때에 아멘 아멘.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하면 모든 이를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주 오실 그날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뻤다. 그 한마디 들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목마름이 추려지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한 사귐이 다시 한번 그 지성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요한복음 1장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이 주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덧새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주신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요한 3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요한 3서까지 있는 줄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한 3서,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주님께서 각 사람을 아시고 또 각 사람을 향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공일로 각 사람을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쫓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참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우뚝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행하시고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본 말씀 이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교회에서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래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가이오라는 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 사랑해서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가이오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제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형제의 자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삼중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가 잘되는 복, 또 건강의 복까지 받으십시오라고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의도하는 내용은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건강하고, 이것보다 좀 다른 각도에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헬라어로는 카도스라는 말입니다. 카도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뭐뭐처럼,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혹은 뭐뭐에 비례해서 네 영혼이 잘됨에 비례해서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뭘 강조하고 있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영혼이 너무 잘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에 비례해서 그 영혼이 잘됨 정도로 해서 네 범사가
그런 것처럼 영혼처럼 잘 됐으면 좋겠고 몸 또한 강건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십시오. 수입이 늘어난 정도에서 지출도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지출이 내가 마음껏 돈을 쓰기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향한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수입에 맞게끔 지출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출이 늘어나기를 저 사람이 원하는구나가 아니라 수입에 맞는 지출이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 카도스라는 단어를 넣으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세요. 당신의 인품에 비례해서 일의 성취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품이 그러함에 비례해서 일이 성취가 되면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인품의 그릇이 적은데 큰 일을 성취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품의 그릇이 그 성취의 크기를 담기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그 성취로 금방 교만해지고 그 성취를 금방 들내며 자랑하고 그 성취가 나보다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일들은 바로 인품에 비해서 성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어도 나는 그 성취의 크기보다 당신의 인품의 크기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큰 일을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큰 바람은 뭐냐면 그 성취한 일의 크기보다 내 존재, 내 인품, 내 됨됨이가 크지 못하면 그 성취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흔들리고 무너지거든요. 교만해지고 들레고 남 무시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 성취를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이 저 소유를 갖지 않았으면, 저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으면 그래도 겸손하게 살아갈 것인데 그 인품보다 성취가 큼에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큰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너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요, 그 잘 되는 것보다 영원히 잘 됐으면,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어도 그 성취를 담을 수 있는 인품과 신앙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이룬 성취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영혼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을 주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나 이 기도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말씀 또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세 가지 복이 임하기를 담고 있지만, 카도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번만 집중해서 보면 이 축복이 그래,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런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범사가 잘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그 영혼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이 마음까지도 이 축복의 문장 안에는 담겨져 있으니 저 또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영혼이 무엇보다도 잘 되기를,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가치와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 이 문장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요, 소유의 크기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내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내 사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지역의 어떠한 집에서 어떤 크기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근데 창조주는 소유의 크기보다는 존재의 향기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요한 3서 이 축복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가 범사의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야.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라고 거기 나와요. 다윗이 큰 일을 이루지 않았나요? 아니죠. 유다 왕국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었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나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는 것은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품에 평온 있어 내 영혼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이 가장 애썼던 것은 뭐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무엇보다도 힘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말고 네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바울은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소유의 크기를 막 키워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 존재의 향기가 향내 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모두들 소유의 크기를 향하여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어느덧 존재의 향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사역자들 또한 마찬가지. 보다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걸 쫓다가 보다 더 중요한 존재의 향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극인 것이에요. 이걸 아는 분의 문장을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표현되는 말과 행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은 거창한 성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근조근 내뱉는 나의 말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크신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크기만큼 소중한 일로 여기며 그 일들을 행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삶이라는 겁니다. 존재가 소유보다 크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존재는 그릇이고 소유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는 작은데 소유가 크면 존재가 흔들립니다. 존재가 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재라는 그릇이 큽니다. 내가 어떤 소유와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 존재에 그 소유가 담기면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키워가는, 내 신앙과 인격을 키워가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있기에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때로는 우쭐하고 때로는 우울합니다. 때로는 기뻐하지만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내 신앙과 인격의 그릇이 크면 소유의 많고 적음, 일의 성공과 실패,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내가 일체의 배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모든 것에 취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참된 능력.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와 인격의 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성공에도 우쭐하지 않고 실패에도 우울하지 않은 이유, 그래서 내 안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의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치를 내 뼛속 깊이 다시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존재가 소유보다 작으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내면과 감정이 마구마구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발 이는 요동치는 인생은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수연이가 대학을 가는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쪽 영역은 이렇게 잘 그리고 이 영역은 이렇게 잘 그리고 회화도 있고 뭐 조각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나 이 정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대학에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자존감에도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이 정도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이루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놓고 있습니까? 내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사이즈를 차지하죠? 내 가정, 내 집에 이 평수, 스퀘어미터 평수는 그 자존감을 이루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죠? 많은 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적과 대학이 적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자존감을 이루는 포트폴리오로 막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가문은 이랬어요. 학벌은 이래요. 하지만 바울은 자존감의 포트폴리오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를, 오히려 그것을 뭘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비교가 불가하다는 뜻이거든요. 내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내 자존감을 이루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부.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나라는 존재의 전부였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가, 이게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여전히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가고 있는가. 내가 그럴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해롭게 구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 이제 안 봐, 너 언제 두고 봐 라고 했다라면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충분히 그러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안해지는 그 순간 나는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상당히 올라가더라고.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품었던 마음이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왜 용서라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용서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알미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이루는 포트폴리오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온통 이것을 향하여 나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깊고 높은 은혜 가운데 책망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헛된 삶이야 라고도 말씀하세요. 오히려 네 자존감에 그게 들어있음을 인하여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책망하세요. 그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소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
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라는 존재의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여겨지는, 이렇게 분할을 한번 해봅니다. 긍휼, 용서, 인내, 사랑. 자, 두 번째 단어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그 잘 된다는 게 뭘까를 아는 게 또 하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 더 깊게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잘 된다는 건 맞아요. 헬라어는 유오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일이 잘 되다는 건데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 성공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네가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영원히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공은 추구하는데 영혼의 성공을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단기 선교를 청년 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다녀왔는데, 저 가장 북쪽에 두만강, 압록강 위치 아세요? 토끼로 말하면 토끼 귀의 끝 제일 위쪽에, 그쪽에 두만강이 있거든요. 두만강의 접경 지역이 훈춘이라는 곳이 있어요. 훈춘이라는 곳에 2달 정도 다녀왔는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거기로 보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더랬어요. 너무너무 깊은 은혜와 추억의 장소, 뜨거운 신앙을 함께 공유했던 장소입니다. 전도인이라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전도사도 아닌 몇 명의 이 젊은이들이 목회를 하는데, 주일이면 한 사람이 4개 5곳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전도사도 아닌 전도인이 막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너무나 존귀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었던,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었던 그때 그 시간이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한 예배에 관한 언어가 있었어요. 예배에 관한 언어가 뭐냐면, 야, 오늘 예배 너 성공해야 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다, 한국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요도라는 단어를 알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붙여져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육적인 성공들만 구하지만 참된 성공은 바로 이 영적인 성공, 영혼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 되고 싶으나요?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 영혼이 성공한 것처럼, 내 영혼이 성공한 정도로만 내가 범사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성공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질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뵙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공이라는 단어 안에 성자가 있고 공자가 있잖아요. 성이라는 것은 필리핀에 사는 청소년들이 잘 모르죠. 이룰 성자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공자가 참 대단한 말인데, 이 공이라는 건 뭐냐면, 공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업적, 이런 것이에요. 업적을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이 공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집을 세우는 재료, 이렇게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공적을 뜻하는 거예요. 공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그 공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밀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라고 하면서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을 테스트할 때, 불로 테스트할 때 다 사라져 버릴 것,
불에 살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런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적인 공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살라져 버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진 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적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공적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의 차이가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썩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도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그게 참된 네가 이룬 업적이야. 네가 이룬 공적이 바로 그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공이 있다는 겁니다. 공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그 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라져 버린 사람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호텔에 불이 났어요. 불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속옷만 입고 이 창문에 대롱대롱 머물러 있다가 밑에 뭐 깔아놓은 걸 보고 훅 뛰어내렸어요. 옷에 걸친 것도 없이 너무나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 그 공적을 이루는 사람들 안에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섬겨갔던 그 사람들은 사라져버리지 않을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 그렇다면 그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영혼이 잘됨이 너무 중요한 거 알겠죠?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3서 보면 사랑하는 가여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혼이 잘된 상태는 어떤 상태고 그 아이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의 삶의 그 모습들을 사실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요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라면은 뭐 이렇게 뭐 은서를 향하여서 혹은 동의를 향하여서 여기 있는 체리진을 향하여서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야 너무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쁘다 하면서 이 모습 때문에 기쁜데 이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뻐했고 어떤 모습이 영혼이 잘된 모습이냐?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걸 보면서 네 영혼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말씀을 좇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좇아서 말씀을 좇아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셔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이 마음이에요. 늙어서까지 떠나지 아니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부모의 선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아비들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것은 뭐예요?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구절이죠. 어떨 때 자녀가 노여워하는지를, 이 녀석이 아빠 앞에서 네가 화를 내? 한번 죽어볼래? 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부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줄 알게 하라. 그 의미가 이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줄 알게 해야 되는데 부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영어식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Beform이라는 것은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nd be warm이라는 건 뭐예요? 따뜻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 be warm,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Be warm first.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뜻함이지, 단호함만 있으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이들 안에 불만이 쌓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누군가를 대할 때,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리더로 살아갈 때 팔로워들도 있을 겁니다. Be firm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단호함이 필요하죠. 하지만 be warm, 따뜻함이 중요한 겁니다. 강한 것과 거친 것은 같지 않습니다. 강할 필요는 있지만 거칠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do not enrage but encourage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encourage라는 것은 격려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세 글자를 딱 빼요. COU를 빼면 뭐가 돼요? encourage가 뭐가 되냐면 enrage가 됩니다. enrage는 뭐예요? 분노하게 하다는 겁니다. encourage는 뭐예요? 격려,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COU가 뭘까? COU 뭐가 같아요? Cause of you. Cause of you는 뭐예요? Because of you를 뜻합니다. Because of you를 cause of you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enrage가 되는 겁니다. encourage 해야 되는데 자꾸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enrage, 분노케 하는 것이 됩니다. 자녀들은 앞에서는 표정을 배우고요, 뒤에서는 삶을 배우고 곁에서는 언어와 호흡을 배운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직 재민이나 하지는 이게 통합니다. 앞에서 아빠가 웃어주는 것보다 좋은 귀한 교육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부모의 표정을 자녀들은 살피죠.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사합니다. 복사해. 이런 경우에는 이 표정을 짓는구나 라는 것을 복사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부모의 표정이 평온해요. 그러면 그것을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기운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복사합니다. 앞에서는 표정을 배우고 뒤에서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복사해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배우지 않아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곁에서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가 있냐면 자기의 모국어가 있습니다. 모국어가 뭐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들었던 엄마 아빠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거든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나라에서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는데 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내 언어는
모국어를 씁니다. 언어가 달라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런 언어를 쓰고 이런 경우에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은 언제 배웠냐면 부모 곁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언어, 따뜻한 언어, 진실한 언어, 그것들을 곁에서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워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호흡입니다. 호흡. 이 호흡이 뭐냐면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그죠? 한 다음에 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딱 처해 있는데 이 날숨 혹은 한숨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누가 나 이랬어라고 하면은 또 그랬어 하면서 한숨이 쉴 때가 있고, 이것 좀 해줄래라고 하면 또 내가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연습해 봤더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 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보면서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래? 내가 날숨에 익숙하며 한숨을 쉬는 사람인가, 들숨에 익숙하며 항상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 제가 연습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자녀들은 곁에서 언어와 내 호흡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있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 그러니까 꼭 이걸 기억해 놓고 계셔요. 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이 요한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일을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마사지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으면 받는 것 같아요. 어깨가 굳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사지를 받을 때 이거 답을 마치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맞춰보세요. 진짜 줄 거예요. 내가 마사지 가게에 가서 매니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은 뭘까요? 에? 세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세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느낌 있고 아는 형님 분위기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마사지 가게에서 매니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할까요? 영어로 하겠죠. 영어를 잘 표현할까요? 못 표현할까요? 네, 너 동은 못 표현한다 그랬어. 잘 표현한다 그랬어. 네, 최선을 다하여 표현을 하죠. 뭘 어떻게 표현할까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갈 때마다 이 말은 꼭 해. 헬로. 인사는 하는데 인사 안 할 때도 있지. 근데 이 말은 꼭 해. 인사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또 꼭 하는 것 같아. 여기 아파요. 미안하다. 이따가 물어볼까? 지금 답을 말할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힌트? 힌트가 또 있지.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해. 소프트 마사지. 좀 다른 관점입니다. 소프트 마사지는. 근데 나는 약간 1에서부터 10이라면 8 정도의 강도를 원하니까 소프트 마사지는 아니에요. 자, 500페소는 내가 오늘 줄 테니까 그래도 걱정 마.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지 마세요. 프로페셔널 플리스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은 가장 탁월한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찾고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매니저가 자극을 받고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저한테 붙여줘요. 1시간 받으면 비싸니까 30분 받는데 1시간 받는 것 이상으로 나는 효과를 느껴요. 그래서 늘 뭐라고 해요? 프로페셔널.
please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누구를 찾아요? 프로페셔널을 찾아요. 그 영역에 있어서의 탁월한 전문가를 찾아요. 바로 일의 성공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이 공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자가 바로 장인이라는 말이에요. 장인 공자, 힘역자예요. 이 공은, 공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장인이 되어 장인으로서 힘을 쓸 때 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살아가되 그 잘하는 것을 프로페셔널하게 장인의 영역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를 개발해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이들을 향하여 제가 요즘에 하는 프로그램도 그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장인이 될 영역, 탁월함의 영역을 찾고 거기에 나의 재능에 지식과 기술, 즉 knowledge와 스킬을 더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 스트렝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이 강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즐겨 찾고 일을 맡겨요. 내가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그 장인을 찾고 그 장인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이 장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게끔 되어 있어요. 음식이 맛있으면, 탁월하게 음식을 하면 사람들이 찾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케팅을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남들이 잘하는 거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 영역을 탁월하게 개발하는 것이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필요해요.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그 재능, 자기의 탁월한 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인데,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책을 가능하면 다 사서 보려고 했습니다. 워낙 사람에 대한 통찰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가이다. 사람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공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공부는 못하더라도 상담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아이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내 상담의 영역에서 탁월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해요. 학교에 교실에서는 쭈그라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하지만 운동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에 있어서 탁월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영혼의 일과 잘됨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세 가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envisioning, 두 번째는 encouraging, 세 번째는 enabling이에요. 첫 번째는 envisioning이에요. 어떤 거예요?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encouraging이에요. 제발 enraging 하지 마시고 터프하지만 러프해지진 마시고 encouraging 하는데 돌봄과 격려와 한숨이 아닌 들숨으로 아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enabling이에요. 영혼에 있어서는 본을 보이고 일에 있어서는 재민이하고 하진이하고 너희들을 생각하면 그래요.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데 경험이 부족해. 맨날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 다양한 일을 해봐야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데
맨날 책만 보고 있어.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데 맨날 한 가지만 뭔가 암기만 하고 있어. 미치겠어 나는. 음악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교회에서 뭘 뜯어 고쳐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를 아는데 맨날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 말만 듣고 나는 미치겠어 진짜. 공부 내가 이 자료들을 막 찾아봐요. 유전적으로요 가장 유전하고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음악이나 체육보다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전적으로 영향이 많대요. 그러면 그 유전은 누구한테서 왔어?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부분들에 있어서 음악이나 체육보다는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고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부 잘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애들하고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경험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해봐야지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 텐데 해본 것이 없는 아이들은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 근데 보석같이 이 아이에게 잘하는 영역들이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기를 시작을 해. 야, 이 아이는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부모도 그걸 원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아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경험해 보게 하는 거예요.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에 지식과 기술이 더해져서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덧붙여서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들 그 수련회 갔는데 한 목사님이 자녀를 7명을 낳았어요. 목회를 해도 목회가 개척을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들은 이전에 없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이 일들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1명 낳고 2명 낳고 7명까지 낳았대. 근데 그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켰을까? 아니야. 근데 딱 그것만 봤대. 내 자녀들이 뭘 잘하는지. 그것만 봤대. 첫 아이는 e스포츠계에서 세계에서 우승을 몇 번을 했대. 두 번째 아이는 아빠가 기타를 치는데 따라서 기타 쳐보니 탁월한 거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교 갔어. 그것으로 7번째 아이까지 그렇게 너무나 잘 교육시켰어. 그중에 공부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명, 2명 밖에는 없었대. 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 몸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깨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아서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되려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아, 네 몸이 왜 그러냐?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아, 네 몸이 왜 이러냐? 몸의 건강은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운동합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억할 것,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어떤 몸의 체질을 갖느냐를 결정합니다. 먹는 것 가려 먹어야 합니다. 혀에 달콤한 것이 몸에 이로운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콜라 마시면 혀에 달콤합니다. 믹스커피 많이 마시면 혀에 달콤합니다. 하지만 몸에 이로운 거 아니에요. 계속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코어 근육 단련하는 것과 땀을 통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의 건강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매주 땀 흘리시고 근육을 훈련하는 것은 계속해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장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오실 때쯤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마지막 사역자가 뭔 일을 할까요? 일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저주하는 인생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서, 자녀로서 부모를 향하여서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성공하게 하십시오. 영혼이 성공한 만큼 그 일도 성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자녀의 기도의 처음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그 인생과 가장 가까운 기도, 저는 방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처음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 기도의 처음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떠한 사람도 그 처음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의 처음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자녀가 채워가야 합니다. 말라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권면은 그겁니다. 너의 부모의 기도의 처음자리, 너의 자녀의 기도의 처음자리가 비어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영원히 잘 되기를. 그와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품고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서 새롭게 다가서는 5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손을 모아 보시겠습니까? 잠깐이나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또한 국가가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여서 참된 축복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참된 축복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겠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 기도와 더불어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하나님 돌이켜 내 부모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사와 육체 가운데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인 이들의 가정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되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며 격려하며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자라나는데 복된 환경이 되어지는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옵나니 자녀들이 그 탁월성을 훈련하며 발견하며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내 부모의 삶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나의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주의 영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어떤 마음 품고
섬겨가야 하는지 주의 마음을 자녀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내를 향하여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품어야 될 마음을 품어 나아가 섬김을 통하여서 가정이 되며 교회가 되는 복된 5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가사 그대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 어린이 2명 있나요? 사랑하는 재민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 사랑하는 재민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진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하진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진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 자기 아들과 딸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 자녀를. 사랑하는 예지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수지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 부모님들에 가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데디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나를 드리며 그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삶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시어 요한 3서의 그 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에 감사의 은혜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도 괜찮은데 잠깐 먼저 잠깐 재민이 하진이 먼저 주자. 자, 엄마가 데리고 오세요.
제가 컸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동의 정도면 어린이를 졸업한 건 맞아요. 맞죠? 제가 언젠가 엄마 아빠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이를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코이노니아 모임은 이번 주에 아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식사 후에 잠깐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약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앉아 계시는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이들 돕고 싶어 이 땅에 오셨었고 많은 일들을 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장윤호 선교사님과 성이 정씨인가요? 정수지 선교사님이신데요. 보면 인사해 주시고 글로브타워에 사시거든요. 오며 가며 만나면 반갑게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호 선교사님, 정수지 선교사님인데 따뜻한 박수로 우리가 네. 의료 선교도 하시지만 또 가르침의 은사도 있으셔서 많은 이들을 돕고 계신 귀한 분이십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옷 씻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 아멘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올 한 달 내품는 소망이 되며 남은 평생 열매 맺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